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복된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계셨다가 이제 그 고난으로부터 약속을 지키셨죠. 부활의 약속. 이 약속을 보고도 못 믿으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약속을 지키고 또 그 약속대로 이루심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 조금 빨리 갈게요. 오늘 일정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뭐가 소리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미국의 류 윌리스라고 하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부터 철저하게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없다 이제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금처럼 막 달나라에 로켓가 가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신화 같은 예수를 믿는 게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리석다. 너 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봤겠어요? 우리는 느끼는 거죠. 또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책을 써서 아주 꼴보기 싫은 예수쟁이들, 꼴보기 싫은 아주 기독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가 그러면 내가 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는 그걸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해야 되고 또 반론을 제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내 성경을 하나 가져와 봐. 했더니 성경책을 쓱쓱 그냥 무슨 소설책 읽듯이 마음의 중심도 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책을 그냥 이러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오히려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꼬집어서 기독교인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 거야 라는 작정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연구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죽음을 목격한 로마의 백부장처럼 이게 뭐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놀라울 일이죠. 무신론자였고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반기독교적인 안티기독교적인 책을 쓰고자 성경을 수십 번을 읽다 아주 못된 마음으로 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된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성경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된 겁니다. 그 성경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제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주 못돼 먹었던 사람이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함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써낸 책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내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메인 스토리 제작자입니다. 또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해서 유명하죠. 토인비의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오랫동안 역사를 연구하며 많은 사료를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처럼 진실한 연구가 나를 만족시킬 만큼 순수하고 풍부한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건을 여지껏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책인 것 같은 소설 같은 이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성지를 가서 막 발굴도 해보고 많은 고서적들을 찾아가지고 물론 양피지 같은 거 다 썩어서 막 부러지고 남아있지 않죠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조각조각 맞추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가 느낀 것은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순수하고 풍부한 증거를 가진 역사적 사건, 즉 실존 인물이었고 실제 역사였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이거보다 정확한 것을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들 사건들 중에 가장 뚜렷하고 가장 분명하고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가가 또 능력자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진실이다. 정확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역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만큼도 안 되는, 그들만큼도 못하는 우리가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이게 어떤 말이 맞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견주어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분들이야말로 지식자예요. 현명한 자입니다. 또 능력자입니다. 눈에 번쩍 뜨게 하는 말로는 부자 될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인류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도 부인하는 거고 오히려 부인 정도가 아니라 왜곡까지 시키는 거죠. 그거 잘하는 나라 있잖아요. 이 옆에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보다는 크구나 진짜. 그러나 길쭉한 나라. 자, 인류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는 것이야 진리에 대항하는 어둠의 세력에 휩쓸려 사는 것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새 시대를 열게 되었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참된, 진실된, 그리고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그 선진 문명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걸 부인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오늘 그 22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사복음서와 많은 그 선지자들이 썼던 서신서들이 있는 그 내용들 중에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사망, 죽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활 역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능력, 이것을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것이 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1대1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렇죠? 이건 누구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내 믿음을 누구에게 줄 수도 없어요. 남의 믿음을 내가 뺏어올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대체 주님이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이것을 살펴보고 부활의 능력을 그대로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20절에 보면 이게 입술을 눌러갖고 좀 불편하기는 하네. 그렇죠? 말이 좀 우물우물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누가 증거했어요? 제일 먼저 본 사람,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 외에도 500여 명의 신자들이 증거를 합니다. 봤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벤츠 타보셨어요? 타보신 분은 벤츠의 성능이 어떤지 알죠? 안 타본 사람은 그 성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특전사 출신입니다. 특전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낙하산을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낙하가 있고 도수낙하가 있는데, 그 도수낙하 뭐냐면 비행기에서부터 뛰어내리자마자 강제적으로 낙하산이 펴지는 걸 산계라 그래요. 낙하산이 펴지면서 이렇게 내가 원할 때 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고공낙하 또는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그냥 맨몸으로 뛰어내려요. 한참 내려왔다가 뭐 몇만, 2만, 3만 해갖고 3만, 2만, 1000 뭐 이렇게 돼서 자기가 여기 고도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도계 딱 보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상계 탁 해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자기가 탁 피는 거. 그러니까 그건 뭘로 차이가 있냐면 낙하산의 모양의 차이가 있어요. 강제로 떨어진 건 동그랗고 자유로 자기가 고공으로 낙하하는 거는
납작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자, 이거 보면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통 병들은 그러니까 병장까지는 그 훈련을 실제로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사관들부터 많이 하고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저 때는 그랬어요. 나왔는데 막 병장들이 이렇게 날개 달고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점프를 뭐 30회를 했다는 동 40회를 제가 4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36번 뛰었는데 본인 병장이 그 2년 정도 하면서 뭐 30회를 뛰었다는 어떤 애는 뭐 난 200회 뛰었대. 200회 정도 뛰면 여기 다 골드윙이에요. 근데 그런 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 쓰고 웃어요. 안 해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근데 명칭은 다 틀려요. 그리고 낙하산이 만약에 뛰어내리다가 기절을 하잖아요. 그럼 낙하산 못 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낙하산에 스위치가 있어요. 고도계를 세팅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지상 0 해놓고 0이 되기 전에 미리 몇 메터 정도 300m쯤 되면 자동으로 턱 펴지는 보조 낙하산에 자동 산계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건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그건 다 가짜인 거예요. 벤츠를 타본 사람이 아는 거죠. 안 타보고 벤츠 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때때로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이 500여 명의 신자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 사역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봤냐? 응, 봤어.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다. 너 봤냐? 아니? 그러면 막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문 밖을 나가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 하면 안다고 하는 가짜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다고 하는 가짜가 있는 줄 아세요? 귀찮다고.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누구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했다 떨어졌지만 야고보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부활하심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기 잡는 아주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네 모든 재산, 그 그물, 배, 가족 다 버려두고 너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던 그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난 저 사람 몰라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근데 그 사람을 깨우쳐준 동물이 있죠. 닭이요. 닭보다 못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짧은 설교가 꼭기요예요. 꼭기요. 꼭기요. 이거 한마디에 베드로가 넘어졌으니까. 쓰러졌으니까. 그보다 더 짧은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배신했던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눈으로 그가 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부정하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입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철저한 증인이 돼서 세계 방방곡곡에 막 돌아다니면서 증거하다 결국 로마에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 모습으로 일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또 하나의 제자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집에서 수많은 인구 60억이 넘나요 지금? 70억? 그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마다 도마라는 게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다 칼 맞는. 얘는 얼마나 의심이 많았으면 지금까지도 칼을 맞고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했을 때 진짜 러시아 사람 마냥, 러시아 사람은 공짜를 참 좋아한다 그랬죠. 한국 사람이 진짜냐고 의심이 많다 그랬죠. 손가락으로 후벼봤어요. 그 손 얼마나 아팠겠어요. 손가락으로 후벼 이렇게 손가락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옆구리에다가 손가락 넣고 막 후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상처 난데 후비고 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깃방망이 한 대 후려 팰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왜? 그도 제자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주님을 핍박했고 비방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막 그 교회에 와서 사기치고 이랬다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했을 때도 뭐라고 한마디 안 하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탕자가 돌아오면 두말하지 않고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버텼죠. 결국은 나는 못 봤거든. 들었기만 했는데 내가 봐야지 나는 믿어. 이렇게 했던데 결국은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사건, 손가락 사건 그거를 만져보고 나서 고백하기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요한복음 20장 25절 28절에 나옵니다. 겁이 많았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고난당하시던 예수님만 보고 잘못하면 나도 적골 당하겠다 싶어서 도망을 갔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을 보고 난 이유는 베드로처럼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서 죽었던 자가 내 눈앞에 살아서 나오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낙심하여 시골로 내려가던 엠마오로 가던 그 길 위에 두 제자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 앞에 주님이 나타났죠. 야, 난 여기서 뭘 느꼈냐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두 말 않고 다시 길을 되돌아왔죠. 도망가다가 고향으로 귀향하다가 다시나 일할 거야 하고 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요, 너 내 거 한 번 마음 딱 정하시면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분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럼 더 행복해지려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배 나와야 해요. 뭐 때문에요? 물론 사정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제1의 우선이 돼야 할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이에요. 부모가 늙으면 자녀가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 부양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자녀한테 구상권 청구합니다. 이자 붙여서. 안 주면요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게 국가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부양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주님은 늙어서 힘없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의 의무인 주님 만나 뵙는 것조차도 등한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인정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을 축복의 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가던 길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부활의 예수를 증거했어요. 누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자, 오늘날 그렇다고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환난과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 이 많은 세상 속에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 너 내 거 하고 인정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부활을 증거할 때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런 영광의 날을 이끌어 가게끔 소망하며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줄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삶. 우리나라가 6.25 사변에 여기 안 겪으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겪으신 분들은 이미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고 6.25 사변 이후에 대한민국이 거의 폐허가 됐죠. 지금 우크라이나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세계의 정상에 설 수 있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또 몇 년 전에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지금도 그 대국으로서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파워, 국가 파워가 있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이제 고종 황제 이후로의 그 우리나라 근대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보면 우리가 뭐 어디 아프면요, 지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예약을 해놓고 그거 기다리면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병원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어느 병원이 있어요? 삼성, 또 네, 삼성 아산병원, 네. 현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또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등등이 있죠. 자, 이 병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정신으로 인해서 생겨난 병원이라는 겁니다. 거기 중에는 세브란스 병원은요,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의료 선교사가 와서. 그리고 중학교며 고등학교 중에 인류라고 칭하는 중고등학교들이 있죠. 네. 근데 거기 들어가면 왜 대학 진학률이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진학률이 뭐 80%, 90% 이러니까 거기는 어떻게든 머리를 터져서라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거기 가면 대학 진학을 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실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거기만 중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얘는 인생이 이제 핀다라는 걸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도 보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고등학교예요. 그 이름 대도 되나? 경기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등등등. 네, 배제도 그렇고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기면서 외국 문물이 아닌 기독교 사상으로 들어와서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학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학교에서 체프를 하는 거에 뭐가 잘못됐다고? 나는 체프를 안 합니다. 불교십니다. 그러면 지가 거기를 가지 말든가, 기껏 자기가 머리가 뒤밀고 들어갔으면 거기에 룰을 따르든가. 그거 싫다고 1인 시위 데모해갖고 결국에는 어느 정당이에요? 어느 정권이에요? 난 모르겠지만 그거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법으로 막았답니다. 이렇게 중고급 학력을 가르치면서도 기독교의 사랑, 복음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겐 당연한 것이었고, 또 이런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 국가에 미친 영향은 전반적으로 국위선양, 국력의 증강, 또 국격의 상승,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만든 겁니다. 자, 그의 경제는 물론 국방의 힘까지도 지금 세계 몇 위 안에 들어있어요? 10위 안에 들었어요. 어저께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죠. 이제 대한민국도 핵을 가질 수 있는,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국방력은요, 러시아 이번 골 딱 보고 나서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2위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내는 전차는요, 포탄을 쏘지 않는 전차예요. 탱크. 이 탱크는 혼자 움직이고 전차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게 개발되는 게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건 전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평가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학생들에게 끼친 그 영적 영향력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이 땅에 우리 믿음의 기독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또 어떤 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복음은요, 100년의 세월을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게 100년 정도 됐죠? 100년이 좀 넘었죠? 10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전 세계를 아주 놀라게 만드는 아주 경제대국의 국가로 성장을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능력의 믿음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어떤 의미를 갖게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는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인가?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마태복음서 27장 66절에 보면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경비원들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어떤
그 장례를 치렀던 그 흔적이나 그게 남아있나요? 심지어는 무덤이 어딘지조차도 잘 몰라요. 아, 저기구나 라고, 저기 정도 될 거야 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는 곳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덤 안이 그렇게 경비원들을 세워서 까매지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안이 지금까지도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무덤 안에 무슨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무덤에는 흔적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기독교가 부활과 생명의 종교임을 증거하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뜨거웠고 많은 박해와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 모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도 세계 만방에 전파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설교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었어요. 부활 이야기와 예수 자랑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의 교회에 설교들 가만히 보세요. 주제가 어디에 있나?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심지어 어떤 분은요, 주제도 없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지금 뭘 들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왜?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증거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때도 순식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회개의 역사를 가져왔고, 내 삶부터 잘못되었던 것을 알고 깨닫고 고치기 시작했으니 시대가 바뀔 때까지도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많은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으른 자는 게으름이 벗어나게 되고, 욕심이 많았던 자라면 욕심을 벗어나게 되고, 또 음란했던 자라면 음란을 벗어나게 되고, 방탕했던 사람은 방탕을 벗어나는 역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성실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바뀌니까, 또 생활이 바뀌니까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겠죠. 뭐 그거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먹이를 먹는단가? 뭐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예수의 빈 무덤은 우리 심정을 뜨겁게 하며 영원한 소망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생명의 살아 역사함으로 매일매일 짓는 죄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고, 또 세상의 온갖 유혹을 물리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우리 더뉴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반석 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든든하게 그 초석을 다져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확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요.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알려주고 난 다음에 너 믿을 거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여지껏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기는 잘해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가 믿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어요. 자, 그 믿는 건 뭔지 아세요? 믿는 거의 확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충성 헌신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충성 헌신은 아무나 하나요? 제자 교육이니 뭐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부터 바뀌어가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하라 그러면 하나요? 안 하게 돼요. 벌써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었으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축복이 있겠고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그러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강제적으로 믿으라고 여기다 목에 줄 끌어갖고 강아지 끌고 오듯이 앉혀놓고 안 믿어 하면 몽둥이 들고 때리면 이건 무슨 강도 집단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안 나온다 그러면 용돈을 줘서라도 데리고 나와서 나오다 보면 믿음이 심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 하나라도 건져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니까. 한번 찍으면 너 내 거 하면 포기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데리고 나오기를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건 둘째, 보너스로 뭐가 오냐?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루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철학자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최초의 컴퓨터를 배울 때 파스칼의 베이비집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대한 이론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서 파스칼을 제일 처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파스칼의 그 철학적인 책을 보면서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한 3번쯤 읽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대요. 와, 철학자면 보통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수학가이면서도 철학가예요. 근데 이 철학가가 신적 존재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철학자 파스칼은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을 하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그리스도로 채우기까지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뭔가 가슴이 벙 뚫렸다, 뭐 공허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그 안에 공간을 두고 사는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와, 딱 들어맞더라고요. 딱 들어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 돈이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어도 행복합니다. 핸드폰 요금이 밀려 있어도 행복합니다. 월세 밀려서 주인 건물주 눈치 보면서 안 부딪히려고 건물주 문소리가 딱 열리는 소리가 나면 나가려다가도 문 닫고 가만히 있다가 건물주 나간 다음에 슬그머니 나온,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 또한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살아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도 주시고 믿기만 하면 평안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가 뭘 믿냐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돈 주실 거야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머지 다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주님 믿는데, 주님 섬기는데 최선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주위에는 온통 나가보세요. 얼굴 시커매요.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현실 속에 평안이 없이 끝없이 고통과 불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요, 딱 티가 나요. 새까매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무슨 인생의 올바른 목적이 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환경이 바뀐다고요? 사람이 바뀌거나 행복해지지 않아요. 철학자 파스칼의 말대로 우리 심령 깊은 그 빈 공간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기까지는 그 누구도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행복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순간일 수 있어요. 한순간. 그러나 그 순간이 그때뿐이라니까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인해서 행복해요? 그 물질이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 있을 때요? 그 건강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건강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건강이 있거나 없거나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계자의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분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만 알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하심, 또 빈 마음을 채우고 그분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므로 두려움도 물러가고 공허함도 사라지고 미움도 분쟁도 낙심하는 마음도 떠나가게 되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 이것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만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29절에 오늘 분명히 보면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죽을 때요. 죽고 나서 잠들어 있죠. 영혼이. 그러나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에 아무개 다 불러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사람은요,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우린 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불쌍하죠? 근데 그게 내 딸, 내 아들, 내 엄마, 내 아버지, 내 이모, 삼촌, 이런 분이 만약에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내와 딸과 아들을 그 외국으로 그 옆에 나라로 데려다 주고 남편은 출국이 안 되잖아요. 전쟁에 나가야 돼. 거기서 막 부둥켜 안고 우는 거 보고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재림 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불림 당해서 올라가지만 내 가족, 내 형제가 평상시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만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올 일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신앙의 세계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부활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생명과 영광의 부활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심판의 부활이냐, 이것 차이라는 겁니다. 종이장 차이예요. 딱 한 장.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거 하나로 막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몇 밀이나 되겠어요. 몇 밀이나. 그러나 심판의 부활에서 생명의 부활로 못 넘어온다니까요. 종이짝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도 이걸 넘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므로 발견하는 새로운 사실은 우리가 많이 겪게 됩니다. 예전에 몰랐던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탄의 온갖 유혹과 관계를 물리치고 넘치는 기도 응답이 부활의 믿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모두 다 그 기도 응답대로 누리며 또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우리가 전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